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며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이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복음 위에서 삶의 길을 함께 걷는 신앙 공동체인 기리회 교회 교우여러분, 화요일 아침 변함없이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심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환상이나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느부갓네살의 뒤를 잇는 벨사살 왕과 그의 귀족 손님들, 그리고 왕비들과 후궁들 총 1000여 명이 함께 본 실제였죠. 그들은 모두 두려움과 공포 앞에 서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벨사살 왕이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큰 잔치를 벌이고 술을 마십니다. 자신의 큰 권력을 드러내기 위함이었겠죠. 그런데 그가 잔치에서 아주 황당한 유흥을 생각해냅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금과 은으로 만든 기물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귀족 손님들, 왕후들, 후궁들과 함께 술을 따라 마십니다. 이것은 명백한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점령지에서 약탈한 것일지라도 성전의 기물은 신에게 속한 것이기에 그것을 연회의 술잔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방 종교에서도 극히 예외적인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전제를 드릴 때 사용하던 기물로 바벨론의 신들에게 헌주를 드린 것입니다. 그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에 힘 없는 신에 불과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기물들은 전리품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오직 자기 탐닉에만 몰두한 채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벨사살의 오만하고 경솔한 신성 모독 앞에 예루살렘의 성전 기물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즉시 반응하십니다.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 촛대 앞 왕궁 석회벽에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확실한 메시지였죠. 잔치의 여흥은 한순간에 깨지고 두려움과 공포가 그 자리에 가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안색이 확 변하고 사지가 풀리고 무릎이 떨려 서로 부딪힐 정도로 두려워하며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진 자의 전형적인 반응이죠. 하나님의 손이 역사에 간섭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손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좌우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왕은 급히 바벨론 지혜자들을 불러 많은 상급을 약속하며 해석을 요청하지만 아무도 글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은밀한 것이기에 바벨론 지혜자들이 알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죠. 그때 잔치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고받은 왕의 어머니가 등장해 왕에게 문제를 해결할 길을 알려줍니다. 선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발탁한 다니엘을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으로 소개하며 그에게 물어볼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왕은 다니엘을 불러 그의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를 인정하며 해석을 요청합니다. 사실상 왕은 자기 인생 하나도 건사하지 못하면서 제국의 운명을 책임질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였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건방지게 대하였던 오만한 자였던 것이죠. 이런 그가 다니엘을
바라봅니다. 그는 지금 바벨론에서 벽에 쓰인 글자를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니엘의 세상적 신분은 바벨론에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리고 역사를 이루어 가심에 그를 사용하십니다. 세상 권세자들의 평가 절하에도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시고 이를 이루어 가심에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을 들어 쓰십니다. 사람들은 이 땅의 희망을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정치인이나 경제인에게 두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여 진리로 사는 이들에게 두십니다. 그렇기에 교우 여러분, 우리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며 오늘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구하여 성령에 붙들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시작한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삶, 성령에 붙들림 받는 삶 살기 위해 이 아침 말씀을 묵상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역사가 가득하게 하시고 걸음걸음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묵상한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로 역사하시며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케 하여 주시고 섬기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아름다운 결과들이 맺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자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붙드사 지키시며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